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각종 좋은 은혜와 은사를 그 위로부터 내려주신다고 나와 있죠.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다고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우리 옆에, 우리 주위에 주님의 온전한 선물과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돈만 세지 마시고요. 정말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앞에 주어진 그 모든 은혜가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다윗도 헤아려 봤습니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헤아릴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다윗도 한번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이 말은 뭡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세워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 남미의 그 브라질 국가의 그 아마존강이 있죠. 그 아마존강은요, 그 하구가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합니다. 하구.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강의 마지막 부분이 있죠. 입구, 하구. 그게 무려 7만 평방미터가 되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강의 언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은 거기가 강물인지 거기가 바닷물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해요. 한 번은 대서양에서 가까스로 폭풍을 피해온 배가 한 척이 있었습니다.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 해도를 찾고 아마존강을 찾아가지고 정말 기사회생으로 그 아마존강 하구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언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야, 아직까지 바닷물인가 보다. 그렇게 실망하고 있었을 때 저 앞에서 배가 오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보시오, 해도상에는 여기가 분명히 아마존강 하구일 텐데 아마존강 하고 가려면 얼마큼 더 가야지만이 있겠소? 우린 식수를 구하고 있어.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당신 주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아마존강의 맑은 물입니다. 당신들은 단지 물통을 내줘서 퍼서 드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구원의 성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린 구원받은 다음에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한복판에 있는데 범사에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배가 그 강물인지 바닷물인지 모르고 있었을 때는 물을 퍼서 먹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의 수를 우리가 정말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또한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말입니다. 여기 모래상자에다가 모래를 딱 부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모래가 있고 철분이 있죠. 그죠? 손가락 가지고 그 철분을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구분되나?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자석을 딱 가지고 그 모래 상자에다가 자석을 집어넣으면요. 자석이 가는 곳곳마다 그 모래가 철분이 다 모여 들어올 겁니다. 그죠? 손가락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주님이 나한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수를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자석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의 수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집회 장소, 이 교제의 시간, 집회 결사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거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 주위에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허락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신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거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주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사랑하는 내 자식들이 있습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오붓하게 살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거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중국에 가면요, 그 성도들, 형제 자매들, 웬만한 아주 화목한 가정,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청도만 가더라도 다 그냥 돈 벌러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버지는 심양으로 가고 어머니는 한국으로 돈 벌러 나오고 동생은 저기 또 어디 가고 그 어린 자매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거기서 불만과 불평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우리 앞에는 모든 은혜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잠언 26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그랬습니다. 참 그거 너무나 게으른 자죠. 그죠? 음식이 있는데 손을 딱 넣고 요거 올리기 괴로워서 자 그것만 그 사람만 너무나 어리석고 게으른 자가 아니고 우리 시대에 내가 마음만 있으면 성경 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있으면 교제에 모일 수 있고 내가 마음만 있으면 찬송가 부를 수 있는 이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그거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찬송가도 마음대로 못 부릅니다. 그 여름에 문들을 다 닫고 비닐 가지고 한 바퀴 삥 돌르고 그리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1시간 반 말씀하고요. 교제하려고 하니까 눈이 따가워. 알고 봤더니 공기가 탁해가지고 찬송가도 마음대로 못 부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한국 정부를 우리 식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 정말 그것도 감사할 조건입니다. 찬송가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그 시간과 여유 그거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나한테 비록 없는 것이 많이 있고 남들보다 모자란 것이 많이 있다선 치더라도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고 내 마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그 사실 그거 정말 감사할 조건입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혼자 외톨배기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런 범사에 감사함이 있었을 때 그만큼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주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십니다.